말씀 한 구절 보죠.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17절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십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중보기도를 저녁 시간에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별히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지금 보고 있죠. 그러면서 느헤미야서를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자로서 설 뿐만 아니라 또 주님께서 그 중보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이렇게 비전을 주시죠. 그래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몇몇 사건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를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단계들을 거친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먼저 이렇게 비춰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보고 죄를 회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따가도 조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자기의 처지를 인식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괴적인 자성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요. 아, 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네. 내 처자 형편이 이렇게 어렵네.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이렇게 하면서요, 그냥 절망하고 좌정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그 고난과 또 고통 혹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기 위한 어떤 순기능적인 그런 어떤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처지를 볼 때도 항상 우리가 그 초점을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건지.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평가 혹은 그런 비평 혹은 비난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이런 자리를 그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서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긍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는 불쌍한 마음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조금 처량하긴 하지만 표현이 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근데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토대에 뭐가 있느냐, 그 기초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긍휼이요, 단어는 다른데 함께 가는 단어군이라는 거죠. 같은 종류의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여 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사람 앞에 좀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긍휼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루시길 원하시고 회복하길 원하시고 또 주의 뜻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긍휼에 의지하여.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중보기도자의 어떤 자세와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질투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투라는 거는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시기, 질시, 말 그대로 질투,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여호와는 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제시되어질 때는요, 이게 인간적인 어떤 감정이 섞인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 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역사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라든지, 또 성령님의 일하심이라든지, 또 교회의 보존함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향하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질투라는 말이 질럿이라는 단어인데, 우리 영어 전공하신 분이 계시긴 한데, 그쵸? 근데 이게 인간적인 시기, 인간적인 질투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근데 그 성경적인 언어에서의 질투는요, 열심입니다. 그 질투도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있어요. 열심히 있어야, 이게 뭐죠, 이게 표현이 좀, 근데 열심히 있어야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야 질투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질시하고 질투하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를 향한 관심이 있고, 그를 향한 어떤 마음이 있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질시하고 질투하는. 근데 이제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죠. 열심은 열정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열심이 나오는 거죠. 요즘 제가 돌아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요, 진짜 뭐든지 해보면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좀 실제로 막 이렇게 이렇게 덤비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게 이제 열정이잖아요. 이게 초창기에, 그러니까 목회 처음 시작하고 이럴 때는요, 뭐든지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세미나가 있으면 쫓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좋다고 그러면 가보기도 하고, 또 표현이 좀 그런데 어떤 저 멀리 있는 기도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러면 쫓아다니기도 하고. 여러분,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열심이고 열정이거든요. 요즘은 좀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또 그런 마음이 좀 새롭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요. 요즘은 좋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겪어봤던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니까 좀 사그라드는 거잖아요. 근데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뛰어들던 때가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열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런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갈망, 주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역사들,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어떤 그 영적인 열정과 열심이 이렇게 있어야 돼. 어느 때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이렇게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회복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 열정, 그 열망, 또 주님 앞에서의 순수함, 이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회복되어지는 은혜,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연관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을 향한, 그리고 그 일들을 붙잡고 설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부어져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하나님에 속한 것들은요, 다 하나님이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는 거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과도 이렇게 관련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성취하소서 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거나 시대가 타락하게 되어지면은 이게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요, 봐야 할 것을 안 보고 다른 곳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눈멀었는지, 또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심지어는요, 누가 와가지고 찔러줘도요,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엘리제 사장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2장, 3장 이렇게 보면은요, 엘리제 사장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한때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었던 분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쭉 앞뒤로 이렇게 저는 문맥을 보게 되어지면은 참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지냈던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을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줘요. 근데 그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못 가르쳐줘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내가 음성 안 들어봤는데 누군가에게 너 하나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또 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요, 한나를 축복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나가요, 저기 사무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사무엘을 이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또 축복하죠. 그랬더니 그 밑으로요, 동생들이 줄줄이 나와요. 저는 이게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그의 말에 뒷받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무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뒷받침하시는 사람,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거죠. 우리가 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누군가를 위해 축복해 주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또 어떤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을 위해서 그 일들을 때로는 뒷받침해 주세요. 이게 참 묘해요. 그러니까 내가요,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나는 어떤 교훈이라든지 충고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걸 해줄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어떨 때는 조언을 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해주고 어떨 때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말들에 대한 뒷받침을 해주셔서 그걸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 그렇게 뒷받침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축복했어요. 물론 술 취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지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어떤 연약함도 있었지만은, 근데 어쨌거나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여인을 축복하고 또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뒷받침해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잖아요. 이 엘리 제사장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이렇게 보죠. 근데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서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눈이 가려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자식을 사랑하면은 자식이 세워져야 되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식을 사랑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자식을 먼저 사랑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식도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이게 그대로 적용되어져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그럼 그 누군가가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남편을 더 사랑하잖아요, 남편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하잖아요, 나도 죽고
남편 아내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영적인 원리.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그 뭐죠?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다 부인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바른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도 살고 아내도 살고 자녀도 살고 부모님도 살고 모두 다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우리가 아까 그 오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그것이 먼저가 되어질 때 다른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존재도 없는 거죠. 그게 자식일 수도 없고요, 아내일 수도 없고 남편일 수도 없고 부모일 수도 없죠.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아내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모든 것들을 사랑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게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자식들이 특별했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무명의 선지자를 통하여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부터는 안 그랬겠죠. 엘리 제사장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자식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리게 되어진 그런 변곡점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서서히 자기도 병 들어가고 자식들도 병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빠져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그러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보냈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여 자식들을 징계하지 않고, 자식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번제물을 가져오면은요, 원래 번제물은 태워서 드리거나 삶아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기를 드리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삶은 거 먹기 싫다, 뭐 다른 거 먹기 싫다, 생고기 내놔라. 생고기는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먹어야 된다니까요. 완력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제사장이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전에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음행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인 욕심에다가 음란과 음행의 행위까지 지금, 근데 그 소문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났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에까지 들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이라면요, 제사장 직위를 내려놓게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율법에 의하면은요, 음행을 하거나 그러면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정말 일벌백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요, 이 엘리 제사장은요, 그 자녀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돌이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엘리 제사장이 그들을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말에 진심이 안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식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말뿐이야.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뭐 어떤 뭐 징계도 없고,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징계할 수 있고요, 그 버릇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무명의 제사장이 와가지고 그걸 경고를 해요. 그런데 또 심지어는 우리가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셔가지고 사무엘을 찾아와가지고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임하게 되어질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어린 아이를 붙잡고.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과 교제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사무엘을 찾아왔으니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을 거다. 그 물어봅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주저주저 하니까 너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겁나가지고 이실직고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얼마나 참혹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정말로 그가 그걸 믿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가 믿었으면은요, 그는 그 자세를 잊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그의 집안에 일어날 거라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고 그것이 진짜 마음에 다가왔으면은요, 아마 자다가도 벌쩍 일어나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무게, 이것까지도 가려지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은 이게 벌 가운데 있게 되어질 거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여러분, 이게 들려지면은요, 돌이켜야 돼요, 안 돌이켜야 돼요? 다른 분도 아닌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귀가 닫혀지고요,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이요, 누구 이웃집 지나가던 개가 짖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철저하게 가려져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 보실 때는 철저하게 눈멀었고 헐벗었고 굶주렸는데 우리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눈멀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밤잠 못 자고, 정말 이건 아닌데, 정말 그렇게 이게 아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죠. 근데 이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닌데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이 어떤 하나님의 징계,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철저하게 거쳐져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이제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나는 거죠. 이 가뭄에 콩나다라는 말 아시죠? 콩 뿌려놨는데 가물면 다 타대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가물잖아요. 비가 안 오고 그러잖아요. 그럼 농작물의 수확의 3분의 1 혹은 3분의 반타작도 안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어떻다고요? 이 현실에 대한 인식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면은요, 진짜 잠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이반 로보츠 얘기했죠? 어린아이예요. 13살짜리. 13살이면 지금 우리 교회 지하 초등학교 6학년이죠. 제가 지하를 저기 얘기해서 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걔들이 뭘 알아요? 덩치만 컸지 요즘에. 요즘은 먹기라도 잘 먹어가지고 덩치도 굉장히 커요. 웬만한 초등학교 6학년이면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죠? 덩치는 커요. 그런데 있잖아요, 1400년, 한 140년 전, 그러니까 이제 이반 로보츠가 1880년대 요때 그 사람이잖아요. 1880년대, 1890년대, 웨일즈의 부흥이 1900년도 초에 이렇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평양 대부흥이 언제 임했죠? 1907년도에 임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원산에 1904년인가 5년도에 부흥이 임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곳에 여파가 1907년에 평양에 임했고요. 근데 원산이라든가 신의주의 부흥이 오기 전에 어디에서 부흥이 왔으면 중국에서 부흥이 왔어요. 근데 중국에서 부흥이 오기 전에 어디서 부흥이 왔느냐면 웨일즈에서 부흥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웨일즈에서 대규모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게 파급되어지면서요. 중국에서 우리 조선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역사적인 맥락을 보면은 그게 있어요. 물론 웨일즈의 부흥 오기 전에 요한 웨슬레이 부흥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1차, 2차 대각성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굵직굵직한 어떤 영적인 사건들이 있죠. 근데 그런 영적인 어떤 부흥의 불길이 꺼져갈 때쯤에 웨일즈라는 광산 도시에 이반 로버츠라는 어린 소년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사라지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교회와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성령의 빛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사용하시는 거죠. 헤브론 제도에요. 우리가 캠벨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을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면서 대부흥이 오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 목사님이요 원래는 영국에서 큰 대부흥회를 인도할 계획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 얘기하는 거죠. 너 여기서 부흥회 하지 말고 내가 지시할 곳을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부흥회 강사가 저녁에 부흥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럼 참 쉽지 않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순종해가지고 이 헤브론 제도의 어느 섬으로 갔더니 그 할머니 두 분이 마중을 나왔대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 두 분이 이 헤브론 제도의 부흥을 위해서 수년 동안,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떤 분들인가 하면 글도 모르는 할머니, 그러니까 연세도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 근데 하나님께서 비춰주셔가지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데 그 캠벨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이제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떤 분이 참 장애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할머니는 제가 기억하기로 어떤 장애였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 눈이 안 보였다든지 이런.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캠벨 목사님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요 유명한 목사님 이렇게 초청하고 그러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드는 게 뭐냐면은, 저도 그게 목사님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사례도 좀 해야 되고 하는데 그게 제일 걱정스럽더라고요. 부흥회 할 때요 제일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손 목사님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시죠 이렇게 얘기할 때, 집회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반갑고 좋긴 한데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목사님 모시게 되면은 사례도 해야 되고 또 방도 잡아야 드려야 되고 식사도 대접해야 되고, 그런데 형편을 보니까요 이거 사례는 고사하고 식사 대접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닌 것 같은. 처음에 제가 집회할 때 그랬어요. 맨 처음에 집회할 때 제가 자체 집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혼자서 저녁에 우리 부흥회합니다 그러고 그냥 저녁에 이렇게 집회할 때는 별 문제가 안 돼, 그죠? 사례 걱정 안 해도 되고 밥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런데 외부에서 강사 초청한다 이러니까요 제가 제일 먼저 그게 걱정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성도는 없고 몇 분 안 되고 강사는 초청했는데 오면은 그래도 사례라도 좀 해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주님이 하라는 마음이 이렇게 하셨더니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넉넉하게는 드리지 못했지만 사례도 드리고 식사도 접대하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할머니들이 봤을 때요 유명한 캠벨 목사님을 초청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제일 먼저 그런 걱정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분 초청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였다고? 이분이 지금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때였고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이 갑자기 얘기하시는 거죠. 너 여기서 말씀 전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몇몇 사람이 모여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곳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할머니 두 분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구별하시고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이반 노부츠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각성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게 하시고 이 웨일즈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셨는데, 근데 참 이 아이가요, 13살 아이가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웨일즈 그때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산업혁명을 뒷받침하는 그 어떤 연료, 공장의 연료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석탄이거든요. 근데 웨일즈가 이게 탄광 지역이래요. 근데 탄광 지역이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험해요. 일도 험하고 그리고 많은 시간들. 그런데 그때는 이 노동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고요. 16시간씩 일했대요. 지금 우리 8시간 일하고도 우리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2배를 일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러면은요, 이 탄광에서 일하고요, 하루 종일 먼지 마시고 녹초가 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요, 그 몸을 이끌고요,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진 마음으로, 깬 마음으로. 무려 13년 동안이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어느 날 수요 예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그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어요. 한 청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 후에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모이자 그랬더니 제 기억에 17명인가 이렇게 모였대요. 수요 예배가 끝나고 모였는데 17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게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요, 6개월 동안의 집중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술집이 문을 닫고요, 경찰서가 텅텅 비어가지고요. 왜냐면은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죄 짓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 6개월 동안에 그 작은 도시에서요, 10만 명이나 되어지는 결신자들을 얻게 되어졌다는 놀라운 부흥이 임하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놀라운 웨일즈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지는 계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소년을 깨우쳐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열어주시고 그 영적인 분별력으로 인하여 그 아이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이게 이제 자기 처지를 인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주님의 임재도 없고 또 주를 향한 열정도 없고 또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이런 어떤 것들이 정말 주님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그걸 붙잡고 주님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게 들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인식되어지게 되면서 죄를 회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요, 물론 개인적인 죄도 있지만은요, 근데 이런 어떤 깨달음 있고 영적인 비춤 있는 사람들이 뭐 개인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요, 깨어있고 정결한 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요,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요. 예를 들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다니엘 같은 분 있죠. 이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요, 이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이게 다니엘 9장의 전체가 중보기도의 어떤 그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9장 1절에 보면은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 말씀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아니 곧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 이게 이제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겠다 하시는 그 말씀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벌써 수십 년 전에 주어졌는데
수십 년이 지난 어느 날 이 다니엘이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잘 모르지만 문득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닫게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부어진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졌는데 그 일은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다니엘에게 그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중보기도자로 서라고 지금 비춰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여러분지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덮어 쓰는 사람들은 누구여야 돼요? 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구별된 사람으로 자라나잖아요. 그의 믿음을 보면,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진짜 놀라울 정도의 그런 놀라운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 뭐예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건 대역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는 얘기, 그런 행위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합이 참 못된 왕이잖아요. 진짜 못된 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너 죽일 거야 경고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베옷 입고 행보도 천천히 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어요. 대역죄인인 아합이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멸망의 길에서 잠시 동안 건져주세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열왕기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금식하고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 대역 죄인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가 개인적으로 죄가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연약함이 있었던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런 행동을 해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 그의 마음이 뭐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냐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와 물론 자신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 나라의 죄를 회개하고 시대의 죄를 회개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그게 중보기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이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부르고 계신가? 제가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데요, 시대의 그런 어떤 흐름을 바꿔갈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싶어요. 모두 다 뛰어나가가지고 현장에 일할 수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모두 뛰어가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사람들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 뛰어갈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하기를 원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쓸 수많은 이 땅에 다니엘과 같은 중보기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벨론에서의 포로에서 해방이요, 다니엘과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줄 모르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벌써 80세, 90세가 넘어가. 이 다니엘은요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가까운 진짜 나이가 많은 안나와 시므온과 같은 그런 나이였던 것을 보죠. 그러니까 이 열매는 누가 먹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혹은 후손들이 먹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다니엘이 눈물의 기도를 정말 대역죄인의 모습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의 그런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가, 이걸 보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아무리 종교적인 그런 헌신과 열정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헌신이 뛰어나가도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이 시대가 그래요. 근데 어쩌면은요, 이 시대가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지고요,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도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시대인 거죠.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요, 더 이상 헌신적이다,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뭐 열심, 열정, 이런 거요,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게 뭐 제가 예를 드는 거기 때문에 귀담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뭐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20, 30년 전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만 해도요, 교회에 집 팔아가지고, 표현이 좀 그래요. 용서하세요.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했다, 이런 경우 심심치 않게 들렸어요. 그렇지 않나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 할 때가 80년대, 70년대 후반, 8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럼 저희 교회 안에요, 뭐 건축 헌금한다 그러면은요, 자기 살고 있던 집 팔아가지고 집 줄여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금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요즘요, 건축한다, 이게 옳다 그러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에서요, 집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전세금 줄여가지고 하고 집 줄여갔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간혹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진짜 없어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신과 하나님 앞에 살았던 그 삶의 어떤 현상들까지도 점점 지금은 우리 시대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 혹은 그런 마음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을 더 멀리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실제와 임재라는 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의 열매들이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버렸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 생명 버릴 때 거기에요, 마치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가지고 전기가 생기듯이요,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만나게 되어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히 이게 만나지를 못하는 이런 시대가 지금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뭐만 있느냐면요, 현실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좀 만회해 보려고 실로에서 뭘 가지고 와요? 벗개를 가지고 와요. 벗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땅이 흔들리고 적군들이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뭐 걱정할 정도였다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야, 큰일 났다. 전에 없던 일이 일어났는데 저 이스라엘 진영에 하나님이 오셨다. 그게 이제 벗개가 옮겨져 오는 걸 하나님의 임재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싸움이 붙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철저하게 패배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때 분명히 벗개는 누가 가져왔겠어요? 제사장들이 매갔을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오늘 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징계의 한 열매고 심판의 한 하나님의 그 벌을 이라는 것, 그 사실 자체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듣지 않으냐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벗개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살아가기 위한 이런 노력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요, 교회 안에 불평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임재가 무엇 때문에 떠나는지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요, 기도해 있는데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는다고. 그럼 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불편함이 땅 끝까지, 하늘 끝까지 지금 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취했다, 택했다, 이렇게. 그게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이게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진정한 관점이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진정한 회개로 못 나가요. 근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인식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식한 것을 가지고 진정한 회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그러니까 진정한 인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져서 그게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4절 5절에 보게 되어지는 진정한 회개가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러면서 정말로 이 다니엘과 같은 자세와 태도가 나오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 다니엘서 9장도요 정확하게 그 관점이에요. 다니엘이 죄가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민족이 보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고 그 의도 앞에 순종하지 못한 자기들의 모습이 보여졌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대역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서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이 올바른 관점이 보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거나 남의 탓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들은 성도 탓하고요, 성도들은 누구 탓하겠어요? 목회자 탓하고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럴 새가 없어요. 목사님들은요, 자기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인식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모습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단체 안에서도 그래요. 지도자들 욕할 거 없어요. 리더 욕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안 보여지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고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문제야, 우리 오이코스 리더가 문제야, 또 목사는요, 성도들이 문제야, 또 오이코스 리더는 뭐야? 오이코스 구성원들이 문제야. 열정이 없어, 열심이 없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정, 혹은 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자기가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의 자세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자,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긍휼을 의지하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진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왜 이렇게 공고하고 굳어져 있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 모습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울잖아요. 은혜 받았다라는 거는 주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보여졌다라는 거.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우리 눈에 눈물이 맺혀진 때가 언제인지, 눈물 흘린 게 다 좋다 이건 아니지만은요, 눈물이 이렇게 내 눈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이 그만큼 굳어져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요,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계속적으로 자기만 바라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파괴적인 자성이 되고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다니엘서 9장 17절 이하도 보면은요, 뭐라고 이렇게 기도하느냐면은 18절에 보면요,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이게 16절까지 이야기거든요. 9장 16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요. 자기 모습을 봐요. 16절, 주여 구하옵나이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을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나이다. 여기 이제 자기를 모습을 본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17절에 이 기도의 내용이요, 어조가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자기를 향하고 회개하고 자기의 모습으로 향했던 이 어조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 하면, 그러하온즉, 그거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아주 멋진 기도를 해요.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19절에도 마찬가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주 너무나 멋있잖아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찬양 중에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게 이제 이 초점이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근데 내 안에 소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라라는 것이죠. 이 말이요, 우리가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다니엘의 표현인데, 이걸 우리가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요,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여 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죠. 이 담대하다라는 말 속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면, 이게 원어적으로는요, 내가 주님 앞에 뻔뻔스럽게 나간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뻔뻔하게. 왜? 내 모습이 아니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그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새롭게 인식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속에는 어떤 선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눈을 들어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요, 기도의 내용도 이렇게 바뀌어 나가야 돼요. 주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들어주,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멋있는 기도입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들의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편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은요, 당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때 초점을 맞춰야 할 게 뭐가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네 번째 단계라 그랬잖아요.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내 고집, 내가 원하는 거, 혹은 내가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주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거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삶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예를 들면 부흥을 위해 기도해요. 부흥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잖아요. 부흥을 위해 기도하면서 삶은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으면 이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삶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삶의 문제라는 거죠. 삶으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보세요. 자기 조상들의 성이 황폐해져 있는데 그 성이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고 깨달아졌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저 에스라 보내세요.
혹은 우리 누구 보내주세요. 우리 누구 집사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그 사람 보내가지고 주의 일을 이루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는 거예요. 그게 그의 삶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먼저 본을 보이지 않고 내가 거기에 앞장서지 않고 그러면은요 우리는 이게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이 아닌 거죠.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내 삶을 그렇게 조정하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무거운 어떤 짐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짐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근데 우리가 아까 오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이게 짐이 아니라 기쁨이고 특권이고요. 자식을 위하여 짐들이 그게 특권이잖아요. 사랑이고요. 그런 어떤 것들을 깨달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은 이 세대 가운데요 이제 마지막 시대에 하시는 일들이겠죠. 다음 세대 세우기를 원하시고요. 선교적인 교회로 이 선교적인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교회,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교회, 이런 무리들을 가르쳐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백성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 마지막 퍼즐이 그렇게 지금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성경이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의 연장선상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참 녹록지 않아요. 여건이 이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제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요. 우선 제 자신에 대한 절망감도 있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까 아침에 아이들 이렇게 설교를 들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하게 유튜브에 올라.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그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거든요. 주일학교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데 드리면서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 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기도해야 될 때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정말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서 제가 도전을 받고 참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물론 맨날 하는 고민이긴 한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게 참 순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기쁨도 그만큼 크겠지만은 그에 따르는 고민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헌신도 필요하고요. 주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요.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나 있는 그 많은 유업들, 그 이사야 하반부에 나타나 있는 약속들은요. 신약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면 돼요.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고 또 빛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게 사도 바울은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걸 자신의 삶에 적용해 나가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 그래서 정말 놀랍게 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삶이고 중보기도의 삶이죠. 왜냐하면 그 일들이 중보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의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는요. 십자가 복음에 그리고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근데 이 약속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신앙의 본질, 십자가 복음 위에 설 때만 가능하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고 열방을 또 선교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정되어지고 맞추어지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우리의 하나님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을 사명으로 알고 또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